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여금 성령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또 우리가 깨닫는 말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시였던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그 수도사들 설교를 연습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도사에게 수도원장이 오늘은 자네가 설교를 하게 시켰습니다.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수도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러니까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화가 났어요. 내일 다시 설교해. 그래서 나왔습니다. 또 물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절반은 안다고 절반은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지, 모른다, 안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제 모른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수도원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내가 한 번 더 설교해 버렸어요. 이 수도사 나와가지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안다고 절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내려갔답니다. 이 수도원장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우리 수도원의 생기는 이래고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표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그 수도원의 표가 됐답니다.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제가 이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제목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다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12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11호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포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좀 뭐 이상한 말이죠. 네. 우리 마당엔 그 봄이 되면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 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계속 꽃이 피워지고 근데 이제 지금 한참 피어있는 꽃 중에 상사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상사꽃 아십니까 혹시? 아주 예쁜 꽃입니다. 이것은 봄에 이렇게 난초잎처럼 좀 넓은 난초잎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잎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 중순쯤 7월 초순에서 중순이 지나면은 꽃이 싹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서 완전히 시들어서 흔적이 없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말경 되면 땅에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꽃 대가 한 싹이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에 한 10cm씩 올라옵니다. 쑥 올라가서 키가 한 40-50cm 정도 자라서 위에 나리꽃처럼 생긴 아주 인디안 핑크 약간 보라빛이 tin 그런 예쁜 나리꽃 같은 꽃이 7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난 땅을 자꾸 해주고 봅니다. 이게 작년에 여기서 나왔는데 내년 봄에 여기서 잎이 잘나서 없어졌는데 왜 이게 꽃대가 안 나오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지금은 꽃이 한참 피었다가 이제 다시 꽃이 지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상사초. 왜 상사초라 하냐면은 꽃하고 잎이 만나죠. 서로를 그냥 보지 못한 채 잎은 잎대로 꽃은 폈다지고 그래서 상사초 그렇게 이름이 붙였다는. 병 중에는 상사병이라는 병이 있죠. 상사병 알아보셨어요 혹시? 이야기 없어요. 난 알아봤어요. 상사병 난 알아봤어요. 여러분 알아봤죠? 상사병은 무슨 병이냐면 짝사랑 때문에 찾아옵니다. 짝사랑은 영어에서 one-sided love라고 이야기해요. 한쪽을 향해서 사랑하는 걸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love without return, return이 없어요. return이 없는 love, without success, 성공하지 못한 love야.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요. 오늘은 이 호세아서 그리고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때까지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늘 이야기했는 이야기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시다. 그렇게 다시 발견했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 사람 나 사랑 안 하는데 나 혼자 사랑했어요. 짝사랑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가면 이 구절에 이제 결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랑의 법칙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호세아도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굉장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내가 세 번째 보니까, 너는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했는데 어떤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답니다. 짝사랑을 명령하시고 너는 그 여인을 짝사랑하여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은 항상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냥 우리 둘은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우리 둘은 만나는 순간에 짱 하고 그냥 전기불이 튀었어. 그런 사랑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짝사랑이 모든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짝사랑 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먼저 항상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가슴에 먼저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그래서 우리 키우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랑합니까? 아니, 안 한다고 대답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한대요. 스승이 먼저 제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내리사 사랑은 일방통입니다. 밑으로만 가는 거지 위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 건 부모들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감당 못해요. 놀려오제 걸립니다. 미쳐서 죽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짝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나도 우리 명지를 정말 사랑하거든. 짝사랑이 나 혼자 그러지 얘는 그냥 할아버지 있으니까 좋은 거지. 그런 겁니다. 스승이 먼저. 그렇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늘 같다는 말은 스승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지 사실은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승이 먼저 제자를 사랑함으로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달은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예수님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머리도 별로 안 좋았고 맨날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겁니다. 나는 항상 우리 집에서 내가 먼저 일해야 돼. 그게 훌륭한 겁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야 해.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해. 그게 훌륭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철없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오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 주일 뭐 그런 날이죠. 그런 날입니다. 평화 통일 여러분 원하십니까? 평화 통일? 젊은이들이 통일을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나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통일이 되면 골치 아플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많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통일은
안 이루어져 좋고 이루어지면 더 좋다. 그런 어떤 선택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한형제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형제이기 때문에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당입니다. 두 번째는 이 통일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항상 전쟁 불안을 안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 모든 면에서.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 뭡니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 우리는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국이 못 갖게 해. 미국은 한국을 설득합니다. 한국은 핵을 안 갖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핵을 안 갖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하는 때는 속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 우리가 그냥 핵을 탁 가져버리면 그러면 뭐 북한이 공격 못할 텐데 왜 우리는 핵을 못 가지고 북한의 핵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도 예산도 국방 예산도 북한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북한한테 절절 내려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통일이 없으면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불안, 그것은 항상 통일될 때까지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보니까 내내 전쟁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싸우고 고구려 신라 싸우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통일신라가 어떻든 통일신라가 돼서 민족끼리 싸우는 없앴죠. 그러다가 또 나눠져가지고 또 싸웠잖아요. 또 고려가 통일했잖아요. 계속 싸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누어지면 약해집니다. 나누어진 나라 치고 강한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 유대 나라도 유대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멸망했습니다. 네. 지금도 독일이 나누어졌을 때도 나누어진 나라가 절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한쪽이 한쪽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강성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외국의 세력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조정을 합니다. 북한 쪽에 많이 도와주고 우리한테 좀 덜 도와주고 북한 쪽에 편파적으로 편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을 달구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북한한테 싹 외교를 뜨면서 또 우리 약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국가들에게 조정을 받고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통일이 평화 통일이에요.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그 상처를 또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6.25 상처를 지금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못 씻고 있는데 또 한 번 전쟁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그 상처는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씻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 통일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면 미움을 먼저 미움 밉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안 미운데 김정은이만 밉다. 혹은 김정은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밉다. 사실 뭐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이 미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미움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북쪽에서 사랑을 먼저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남쪽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상호주의, 이것이 대북관계의 원칙이 되었어요. 상호주의. 근데 상호주의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미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주의는 서로가 대등할 때 하는 게 상호주의. 그렇죠. 애하고 어른하고 상호주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상호주의 할 수 없어요. 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바람이 난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랍니다.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죠. 고멜, 끝이다라는 뜻입니다. 고멜이라는 말은 끝난 여자야. 끝난 여자, 고멜, 끝난 여자인데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했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속죄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속죄물이란 말은 대가를 치렀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갔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여자에게 3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왔다 그랬습니다. 15세겔.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똑같은 말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서 15세겔입니다. 그래서 3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사서 데리고 왔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여자인데 그 여자를 30세겔을 주고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6장에서 1말 20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나는 내 거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해요. 그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20절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모든 사랑은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라야 하고 모든 사랑은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크든지 작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남북의 화해를 하려면 먼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북쪽과 남쪽이 북쪽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남쪽이. 우리가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한테는 우리가 그걸 바랄 수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걸 바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북한은 이 고멜과 같은 나라야. 끝났어. 바람이 났어. 바람난 나라예요, 그 나라.
통일대박, 유치한 생각이죠. 상호주의, 옹졸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유치한 생각, 그렇게 옹졸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거나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좀 커야. 퍼주기,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하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된다. 비료 20만 키로 폼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그거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가 농약을 얼마나 갖다 줬다. 우리가 옥수수를 얼마나 갖다 줬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고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그 이야기하지 말고 그거 이용도 하지 말고 뭐 북한에 쌀 갖다 주는 거 막 뉴스에서 막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이 받고도 속이 삽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은 일을 받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도와줘놓고 도와줬다고 떠버리고 다니면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정말 속상합니다. 더럽습니다. 언젠가에게 내가 확 갚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부끄럽게 확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공수하니까 우리 쌀 줄게. 그런 적이 있어요. 자존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남북의 경제력에 의한 어떤 공력 차이. 통계를 내는 데마다 좀 다르지만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58배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데도 있고 38배 정도 된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한 나라가 두 민족에 한 민족이 둘로 나눠져서 어떤 한쪽은 어떤 한쪽보다 대로 잘 산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기울어진 건데 30배, 50배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은 50배 잘 사는 사람이 너희가 먼저 우리한테 대가를 치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돕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참고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우리한테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오늘 호세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날 동안, 긴 날 동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지만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도 춘향이와 이도령을 봐도 어려우면 참고 기다리잖아요. 춘향이가 너무 이뻐. 그 조그마한 나이 16살인가 밖에 안 되는 그 여자아이가 자기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남자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인자하다는 말은 길이 참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인자 안 하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내 기다렸다가 오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기다릴까요? 남자들은 여자가 집 나가면 기다린답니다. 헤어집니다. 남자들은 여자하고 헤어지면 그 여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대요. 그건 어때요? 얘기했나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이 여자를 안 붙잡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 사랑이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 그런 거를 알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라고 했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고 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식에게 대해서 그런데 남편에게 대해서 참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꼴불견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아내에 대해서 잠시 순간을 못 참아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불 안 끈다고 싸우고 목욕탕 물 틀어놨다고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이게 짝사랑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언제쯤 통일될까? 한국이 언제쯤 통일될까?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이런 전망을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2030년대쯤에 통일이 됐다. 어떤 사람들은 2050년대쯤에 통일이 됐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스웨덴, 네덜란드가, 요새 네덜란드가 굉장히 뜨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전쟁을 80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독립을 했어요. 우리 이현주 목사님이 우리가 늘상 부른 노래 새로 만나 동서가 새로 만나 영화이고 남북이 새로 만나 벌써하는 통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통일 이전에 우리가 동서가 평화이고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동서가 평화가 안 되는데 60년 동안 헤어졌던 남과 북이 통일이 금방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0년대 통일되면 우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통일되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독일처럼 저런 통일이 우리에게는 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그걸 위해서 많이 긴 세월을 준비를 했어요.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면서 자기 동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워한 마음을 극복하고 이 세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이 독일 민족을 갈라놨지만 그렇지만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요.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무너져서 우리가 독일식 통일이 되면 우리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주면서 그리고 자꾸 많은 것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북한이 하는 일들을 보고 너무 흥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통일의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 그때 우리가 애를 쓰면, 사랑하기를 애를 쓰면, 화해하기를 애를 쓰면,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한 내용처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조금 도와줘야지,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조금 내 걸 희생을 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커준다는 말은 아주 듣기 좋지 않아요. 커주기 뭘 커줍니까? 얼마나 좋다고? 정말 커주듯이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런 소리는 기다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고 따지고 하지 않고 정말 안아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고도 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